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이제 4월 달이 되면 한국에 이제 보궐선거가 오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또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시작되면은요, 항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뭐냐면, 후보자들이 이 재래시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막 어묵 같은 거 먹고 막 떡볶이 먹고 거기서 물건을 이렇게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항상 빠지지 않고 비춰지고 있는 것을 알죠. 우리가 사실 이게 수십 년째 이 반복되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마치 그 암묵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뭐 이렇게 약속이라고 한 듯이 이러한 기자들과 정치인들 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너무 이러한 장면 너무 식상합니다. 뻔한 겁니다. 그래서 왜 옛날에 했던 그러한 짓들을 뭐 똑같이 저렇게 형식적으로 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이제 한국의 이 구정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뉴스 같은 것들을 볼 때에 뭐 대통령이나 또 모든 그러한 이 정부의 이 관료들이 막 재래시장 가면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인사하고 막 이런 소통하는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뻔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또 뻔한 일들을 이렇게 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저 같으면은 그거 식상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사실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이 득표에 영향을 끼치고요. 또 한번 그렇게 하면은 또 금방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 속에서 제 판단할 때부터는 그게 쓸데없는 짓이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겠느냐라고 그렇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을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웍하니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어떠한 식으로 판단하고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 정치공학이라고 하죠.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보편적인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판단하는 게 뭐냐면, 제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 기준 속에서 제가 느끼기에 요즘에도 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 말씀이 항상 맞진 않은데, 어떠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그러한 생각들이 분명히 다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뭐 큰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고, 또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뭐 큰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이슈로 우리가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고 실수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거기서 약간 자존심 문제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싸움으로 이렇게 번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그리고 또 그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불이익을 가져다 줄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만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교만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내가 아는 것이 이 전체의 한 부분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함으로 아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한 내가 다 알므로 인하여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식상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어릴 적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 뭐 결혼을 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듣는 게 뭐냐면 잔소리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잔소리를 하게 돼 있고요. 또한 잔소리를 듣게 돼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어릴 적에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가 어떠한 잔소리죠? 뭐 공부하라, 뭐 씻어라, 뭐 여러 가지. 나중에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커서 후회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잔소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근데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하는 그러한 잔소리를 막 귀담아서 듣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에도 우리가 잔소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안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도 역시 똑같은 그러한 입장이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하고 또 뭘 조심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저희들이 어렸을 때 했던 그러한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자꾸 마주치니까 마주치지 않으려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또 나와서 돌아다니게 되면은 또 마주치면 또 잔소리 들으면 또 이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를 피하고 또 부모와 같이 어디 여행을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점점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뭐냐면은 이 잔소리 때문에 또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잔소리라는 게 뭡니까? 서로 간에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뻔히 아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고 또 저희도 알고 있는 그러한 얘기. 또 우리가 어렸을 적에도 사실 공부를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도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자녀들 똑같아요.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서로 알고 있는 얘기, 뻔한 얘기, 아무리 그것이 좋은 얘기라 할지라도 서로 아는 얘기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게 정상적인 소리, 그리고 또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소리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소리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소리들은 이제 뻔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식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들의 소리에 우리가 솔깃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보편적인 그러한 교회에서 이러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알고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설교한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설교한다는 얘기가 때로는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려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얘기를 합니다. 가죽 부대가 뭐예요? 포도주로 차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오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 넣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뻔히 아는 것인데 이게 이게 새로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어떠한 기대를 갖지 않고 너무 뻔하다라는 그런 차원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이 사자후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 우리 가운데 바로 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 올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 식상한 소리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13절 14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이 땅의 모든 주민 다윗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고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 속에서도 지키지 못하니까 그 포도주로 인해서 취하여서 왕에서부터 선지자, 제사장 할 것 없이 모든 거민들이 서로 간에 막 싸우고 또 자기들의 감정대로 행하면서 자기들이 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잔소리도 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내가 알아서 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얘기할 때도 교회에서 십자가 너무 식상해요. 매일매일 듣는 얘기, 찬양에서도 십자가 얘기 많이 나오고 설교에 또 많이 나오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보혈의 공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어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식상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께 주신 그러한 이 피의 공로, 은혜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주관을 따라가면서 이 교만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아는 것은 오늘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차달이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달이 맹인이어서 앞을 못 보면 고쳐달라고 어떻게 의존이라도 하고 또 겸손이라도 할 텐데, 자기네들은 스스로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니까 사실 어떤 기회조차도 그들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이제 더 이상 식상하니까 그런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내 판단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교만한 행동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요. 정말 이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안다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러한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을 교정하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그러한 삶의 거룩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비춰보고 내가 뻔히 아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자주 듣는 그러한 내용일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이 내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바꿔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과 같은 말씀을 식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가치없이 아버지 이것들을 여겼다면 우리의 모든 이러한 교만함과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펠로우십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내일 드려질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